오늘은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기록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 생활을 출애굽한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잘 견디고 또 행진하면서 이제 34장 보면 모세의 죽음이 이제 여보산에서 있는데 그걸 보면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장면이 33장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이런 12지파에게 쭉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토탈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죽음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힘듦을 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 속속이 그 땅에 대한 거민들, 농사는 어떻게 되고 기후는 어떤 건지.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몇 년간을 400몇십 년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는 아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탐을 쫙 해서 12명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거 우리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고를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보고 내용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 땅 거민은 너무 강합니다. 너무 큽니다. 그 땅의 거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10명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떤 인물을 뽑는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나름대로 정보를 쫙 수집했는데 12가지의 정보 중에서 10가지의 정보가 부정적이고 2가지 정보만 좋게 나왔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상당히 참, 그게 참 불안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 분회장 출마한다고 이제 시찰마다 이제 돌아가고 또 정경 노회장들하고 전화로 다이가 식사 초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쭉 하는데 대부분의 정경 노회장은 자, 출마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 중에 한두 명의 정경총장이 경선을 하니까 꼭 출마해야 되겠느냐, 사퇴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되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분회장 자리를 명예를 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중앙 정계로 진출하려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순수하게 섬겨보려고 백몇 교회 되는 우리 노회를 한번 교회마다 사정을 알고 한번 섬겨보려고 나왔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다
그리고 우리 시찰 내에서도 몇몇 목사님과 통화할 때 저들이 다 찍어준다고 그거 뭐 다 밀어준다고 그게 말 믿지 마라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가 막 들려요. 갈등도 있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이왕 출마하려고 서로는 다 제출하고 했는데 이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이 되고 이제 선관위에서 선거를 이제 하는 그런 것들 과정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역시 모세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 10명은 다 정탐꾼들이 똑똑하다는 사람을 보내서 보고했던 게 10명, 12명인데 2명은 빼놓고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이거 갈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런 갈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적각 보리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니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때 사람의 일보다는 우리는 늘 열려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그게 비록 십자가의 기르고 죽음의 기르고 고통의 기르고 나한테 너무 엄청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러시고 모세도 그러시고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배들이 그래요. 손양훈 목사, 주기철 목사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걸 알고도 감옥에 들어가고 잡혀 공산당해서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해도 죽음이 눈앞에 펼쳐지고 천국가 내 머릿속에 있어도 아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총 맞아 죽고 총알도 아까 가서 죽창으로 그냥 찔러서 죽고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순절 우리가 두 번째인데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주간,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죠. 그것도 주님은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힘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기꺼이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 축복점에서 마지막 이 말씀이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런 고통과 고난이 언제 어디서 접근해 올지 몰라도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참 나라가 평온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같은 나라도 저 북한을 봐봐요. 종교 탄압국가 1위예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 1907년 평양 대붕해가 하나님께서 일으켰지만 그래서 많은 조선 사람들 그때는 뭐 조선이죠.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그 합방하기 전에 합방은 1910년대 돼서요. 한일 합방. 그때는 조선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쫙 평양에 모여가지고 하늘께서 큰 하늘을 줬던 그 평양이 지금은 종교 탄압 제1의 국가가 됐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죠. 자, 그만큼 국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달이 2월달입니다. 마지막 주에 2월달은요. 저 동남아에서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가 3년째예요. 2021년 2월 1일 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지금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군사 탄압 속에서 그냥 죽은 숫자만 해도 뭐 4,000명이 넘어. 나라 지키라고 군인 보냈더만 그 군인들이 자기 가족, 자기 국민들을 총칼로 죽이고. 그리고 당군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군부에서 군사들이 모자라니까 17세에서 29세 여성들도 징집을 해. 법으로. 남자는 17세에서 35세까지 징집을 해. 왜냐하면 군인 숫자가 모자라니까. 자꾸 반군한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미얀마 국민들이 여권을 받아서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여권 받려고 줄 서다가 압사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나. 지금 미얀마가 지금 내전 일화가 말이 안 해. 3년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도 2월 24일에 반발. 지금 2년이 돼갑니다. 그동안 러시아 군인도 많이 죽고 우크라이나 국민 많이 죽고 지금도 전쟁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 결과 러시아 정교회가 우크라이나 정교회랑 나눠졌습니다. 정교회끼리 너희들이 그렇게 해. 너희들 러시아 정교회가 우리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회가 나눠졌어요. 국민들의 삶은 언제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와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해 살고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전쟁으로 가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거는 남자가 60세까지 징집 대상입니다. 60세 같은 건 은퇴가 살 나라 있잖아.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있어야 되니까.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 청년들이 전쟁에 안 가려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지금 도망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수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 입국해가 이제 난민주의 신청을 하는 난민주의. 지금 대기가 막 있어요. 자기 나라 전쟁이니까 전쟁 안 끌려가려고 외국으로 탈출하고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여러분 작년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폭격하고 침략. 그때 이스라엘 국경지대 백성들이 1,400명이 죽었어요. 끌려가는 포로가 한 5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지금 포로 협상하는데 포로들이 늙어서 죽고 어린아이가 치료받지 못해서 죽고 지금 130명이 생존해 있는데 그거 지금 휴전 협정하자 포로 교환하자 이래도 이스라엘이 열받아가 못하겠다. 그래서 하마스를 계속 공격. 지금 하마스에서 죽은 숫자만 지금 하마스 국민들 8만 명이 넘어. 자기들은 1,400명 죽여놓고 자기 국민들은 8만 명이 넘어. 지금 유엔 세계보건기구에서 저거 제대로 놔뒀다가는 전염병이 펴지고 여러 가지 이 질병이 창궐해가 전쟁으로서 죽는 숫자보다 전염병에서 죽는 숫자가 더 많을 거라 보고를 막 내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식수 없죠. 의료품 부족하죠. 죽으면 폭격당해가 시체를 아무데나 막 묻으니까 그 전염병 막 생겨요.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진행 중이고 내전이 진행 중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저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나게 하는데 감사해요. 그것도 조선이 아니고 일제감정기가 아니고 6.25 때 태어나지 않고 그 후에 태어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목표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미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이 행복한 사람. 오늘도 맑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지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염세주의 철학자예요. 염세주의라는 건 뭐예요? 그냥 희망도 없고 삶이 그냥 염세적이에요. 절망적인 삶. 이런 사람들을 염세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 소펜하우어가 염세주의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네 가지를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네 가지는 있어야 인생이 비록 염세주의적 네 가지는 있어야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명랑한 정서입니다. 즐겁게 살아라. 요즘요 여러분 우울증이 보기보다 많아요. 예전은요 정신과 같으면 진짜 정신질환자만 가는 정신병 있는 사람들만 가는 병원이 정신과라고 그랬어요. 그 정신과는 별로 인기 없는 과예요. 근데 요즘 정신과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 단면에는 뭐예요?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물론 뭐 두통, 변두통 이것도 다 여러분 정신과에 가야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요. 내과 가도 뭐 그건 안 돼요. 저도 한 10년 전인가 15년은 머리가 하도 아프. 제가 머리 아플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저는 하나님 뜻에 맞고 그냥 주여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머리 아픈 일이 뭐. 그런데 원인 모를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 이걸 편자를 먹을까? 뭐 먹을까? 머리 아프니까 선녀는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하다가 정신과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 정신과 가지고 나 이거 뭔가 머리가 아프다고. 아 그러냐고 뭐 이렇게 진료하다가 그 약 먹어서 뭐 그거 하나 땀을 깨끗하게 넣어. 그때 저 뭐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 그런 거 없었어요. 원인 모를 뭔가 아팠어. 근데 정신과 가니까 약 하나 주니까 그 약을 딱 몇 번 안 먹고 깨끗하게 넣어. 그 위로도 깨끗하게 다 넣었어. 그때 제가 정신과 처음 가봤어.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되죠. 처음 가봤어. 근데 명량한 정서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요. 두 번째 건강한 몸이에요. 세 번째가 정신적 평화. 네 번째가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 약간의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약간. 여러분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맥이라는 이 소설가가 진주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어요. 그 진주라는 그 소설이 주인공 키노와 그의 아내 조안나는 어부입니다. 이 어부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들은 가끔 바닷속에 진주를 캐기로 했는데 하루는 정말 보기 드문 아주 큰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 펄이라고 하죠. 진주를 발견해요. 그런데 생각합니다. 야 이제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는 전과 다르게 지나칠 정도로 과잉 칭조를 베푸면서 그들이 사는 오두막 집을 몇 번 방문했어요.
진주보게. 그리고 진주를 탐내며 병을 고치기는 보다는 병을 자꾸 오래도록 이렇게 약을 빠르게 고쳐주는 약이 아니라 자꾸 질질질 끌어. 그리고 진주 장사들은, 그 소식을 들은 진주 장사들은 진주를 헐값에 사르려고 온갖 농간을 불러요.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은 폭력배까지 동원해가지고 협박까지 하고 밤중에 강도가 들어와서 격투까지 막 벌려요. 뭐 하기 위하여? 진주 빼기 위하여. 진주는요, 그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불안과 공포를 빼게 했습니다. 이 두 부분은 결국은 이 진주 때문에 일어난 일들 바다의 깊은 곳에 가서 던져버리고 와버렸어요. 그부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성경은 그 답을 줍니다.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았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33장 29절. 그죠? 인간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죄 지은 인생은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영국에 에드워드 모터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7살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삶에 의미가 없었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런던에서 어느 겨울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존 하야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제목이 거듭나는 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이 친구가, 야, 그래, 인생의 행복은 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날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은 모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캐비넷 만들고 망치 소리를 듣고 내가 이거 사고 얼마 돈 벌고 내가 뭐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직업에 대한 아주 절망이 있고 별로 뭐 안 좋아한데,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 망치 소리가 희망의 소리가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는 감사의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했는지만 488장 뭐냐 그러면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다 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그것을 작곡하고 그것을 노래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로에 행복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잠시는 즐거워. 여러분 막 뭐 먹을 거 맛집 막 찾잖아요. 먹으면 잠시는 즐거워.
근데 너무 말문을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어느 좋은 곳에 가잖아요. 요즘 저 강릉, 저 삼척, 속초 눈이 엄청 와가지고 지금 막바지에 지금 사람들이 저 눈 보러 간대. 관광으로 간대. 예, 잠시는 좋죠. 지금 제주도에 유채꽃이 막 펴가지고, 예? 산방산을 상대로 막 유채꽃 펴가지고, 저 TV에 그거 보니까, 야, 빨리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주 사람인데 제주도 못 갈까? 바빠는데, 우리 딸 애기는 언제 놀 줄 모르는데, 한간소리 하고 있다고.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요. 제가 뭐 삼방산 유채꽃 또 유채꽃이 삼방산이고 제주도 한두 번 봤습니까? 보는 그 즐거움 그때밖에 없죠. 영원한 즐거움이 없어요. 영원한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날마다 샘솟듯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예수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영광의 칼이다. 방패다. 여러분,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적의 칼과 창과 화살로 공격해 올 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방패만으로는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해도 수비만 한다고 못 이기잖아요. 뭘 해 이겨요? 공격을 해야 되잖아. 그죠? 수비하다가는 것도 못 이기죠. 공격해야 돼. 수비하다가 비기면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비기는 거지. 공격을 해야 돼. 여러분, 한마디로 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적의 가슴에 칼을 던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간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름으로 그들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단지 지도자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것뿐 있어요. 그들이 한 건 하나도 없잖아. 그죠? 없어요. 그들이 뭐 사막 가운데 샘을 파서 물을 냈습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축을 껴서 고기를 얻었습니까? 땔감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떼었습니까? 우산을 펼쳐가 땡볕에 만들어가 그늘을 덮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다 해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오며 서울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는 뜻이 완전히 순종하는 거죠. 또 다윗은 이렇게 시편 118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따르다. 역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행복한가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뭐 석유, 뭐 LG가 아니지 뭐지? GS, 현대정유. 그 GS인가? 하여튼 뭐 이거 SK도 있고 그죠? S-오일도 있고. 네. 정유가 저는 뭐 어떤 정유든 상관없이 가격 사는 대로 간다면 기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왜 똑같은지 알아요? 자, 여수에 가면 그 저기 큰 정유 공장이 있어요.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여수에 정제해 가지고 큰 정유인데 그 정유된 그 기름 경유나 석유나 SK로 보내면 SK 회사가 되는 거고, 현대로 보내면 현대 오일뱅크가 되는 거고, S오일로 보내면 그게 기름 똑같아요. 어느 차에 실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그 기름이 자기 상업회사인데 SK가 만든 거 아니잖아. 현대 오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고 그냥 어느 차에 가는 거 달라요. 근데 우리는 기름 산 데 들어가면 돼. 어떤 주소 상관없이 똑같아.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큰일 나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쉘이라는 아주 미국이 석유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석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광산업자였어요. 광산은 뭐예요? 산을 캐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구리 이런 걸 캐는 사람. 그래서 그는 사업을 하는 중에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캐도 금이 안 나와. 돈은 다 말아먹고 직원들은 월급 안 준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자살 직전, 극단 시도 직전까지 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건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느라 포기하지 말라. 땅을 더 깊이 파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마지막으로 땅을 깊이 팠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막 분수처럼 쳐올라. 그게 석유 원유입니다. 원유. 그래가지고요, 원유가 여러분, 미국은 교통이 비행기, 자동차 사업이 발전됐지 우리나라처럼 철도 사업이 발전되지 않아요. 우리는 철도, 지하철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미국은 비행기, 자동차 사업 다 뭐가 들어가요? 네? 다 기름에 들어가요. 기름 들어가잖아. 그죠? 기름 넣어야 되잖아. 완전 부자 됩니다. 그가요, 록펠러는 미국 석유의 90%를 독점하고 있어요. 세계 석유 95%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로) 그의 재산을 환산하면요 4,100억 달러. 우리나라 화폐로 말하면요 496조 8,720억. 상상도 안 하죠. 우리는 수중에 1,000만 원 있으면 즐거운데 이 조가 넘어가. 여러분, 조가 넘어가면 뭐 해야 돼요? 세계 경제 규모의
33위인 필리핀의 GDP, 1년 GDP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 록펠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면요 무지무지한 큰 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요 보면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의인 일본 내과 의사인 오처 스위치라는 박사가 있어요. 지금도 이분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이 말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가 책을 냈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제 죽기 일본 직전에 이제 죽고 난데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뭘 후회하느냐? 25가지를 했어. 이걸 1000명을 대상으로 쫙 이제 뽑은 거예요.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2015년도에. 제가 뭐 다는 못하겠고 어떤 시간 된다 하겠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맙다.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인식하자. 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 막 튕겨. 완전히 자식이 N과 X이 N이고 S와 S예요. 튕겨 그냥. 바꾸면 탁 붙는데. 그죠? N과 S는 탁 붙잖아. 바꾸면 붙는데 안 바꾸니까 튕겨. 아무리 붙이려고 그러도 안 돼. 희한하죠? 이 자석은요, 큰 자식이 이렇게 탁 해서 둘로 딱 쪼개도 요거 싹 바꾸면 안 들어요. 안 돼. 바꾸면 탁 붙고. 똑같은데. 반 딱 쪼개가지고 여러분 붙이려고 그러보세요. 바꾸면 안 붙어. 한국에서 나와도 그래. 근데 N가에서 딱 갖고 놓으면 탁! 사석궁합이. 근데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로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었다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이 지금 마지막 죽는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남기는 25가지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후회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홉 번째가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연애를 기억에 남는. 첫사랑은 다 기억에 남는 거야.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다. 열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번째만 할게요.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번째, 13번째까지 해야 되겠네.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3번째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나머지는 저한테 알려주면 내가 같이 줄게요. 찍어서 보내줄게. 그러면서요, 그는 행복한 인생의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로 두려움과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 둘째로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희망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본문의 높은 것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높은 것은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을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다시 한번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자녀의, 직장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는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